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시작할 때 찬송가 1장을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고 지나갔어요. 이거는 제가 이 사회를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냥 설교만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 순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한번 더 하실까요?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언제나 그런 소재를 가지고 하면 거의 히트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생의 비밀입니다. 식상한 것 같아도, 늘 있었던 것 같아도 또 하면 또 그게 참 공감이 가고 어떤 기대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꿈은 많아요. 뭔가 참 재능도 많아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고달파요. 그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그래서 노력을 해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자신은 원래 지금 이런 이 모양 이 꼴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음모에 의해서, 악의적인 그 음모에 의해서 아기 때 바꿔치기가 돼가지고 자신은 버려지고, 그리고 나 대신 누군가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진 뒤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방해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비밀의 퍼즐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때가 되면 이제 막 감격적인, 와, 그동안의 고생이 다 끝나고 그동안에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되는,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가 많죠. 여러분,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요약된 내용이 뭐냐?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주인공도 그래요. 아무리 처음에 말을 해줘도 안 믿어.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면 엄두가 안 나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부잣집 정도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출생의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이 언제부터냐면, 이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은 30년 전 혹은 20년, 30년, 40년 전에 그 옛날 자기 어렸을 때 얘기도 처음에는 들어도 안 믿어지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됐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출생의 비밀은요 태초로 가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태고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그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무슨 수로 설명을 합니까? 무엇로 설명을 합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어서 알레고리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말이야, 예를 들면 하면서 알레고리로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난 우리 인류가 왜 불행해졌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죄가 있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왜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시험이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나의 신분을 찾을 수 있고 회복하고 권리를 찾아낼 수 있는가? 왜 잘못됐는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레고리로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말이야 일생을 불행하게 살고 벌을 받는다라는 게 말이 되냐는데,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아닌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탐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탐욕. 그거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것으로 대체해서 설명한 것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그 결과됐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 인생이 불행해졌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 결과가 됐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역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생명나무.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생명나무에는 성경의 첫 권이 창세기고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인데, 창세기에만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잠언서에 이제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창세기 시작할 때 나온 생명나무가 끝날 때에 나오고 중간에 없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퍼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창세기의 생명나무.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밑줄짝입니다.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 밑줄짝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 그 다음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밑줄짝입니다. 그 다음에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분, 우리 권세를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이 뭐냐? 선악을 아는 게 왜 문제가 되죠? 그 안다라는 게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에서 아는 걸 말을 해요. 야다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를 썼습니다. 경험에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학 작품에 보면 이제 뭐 청소년들 이런 얘기할 때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영철이도 이제 여자를 아는 나이가 되었다. 좀 야릇한가요? 이 어렸을 때도요, 여자 알아요. 아빠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다라는 걸 알아. 이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성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연애를 하면 왠지 이성에 대한 감정을 느껴요. 그거를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경험적으로 느끼면서 아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은요, 선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을 경험적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경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뱀이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같이 됩니까? 여기에서 어찌됐건 하나님도 뭐라고 인정하세요? 저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돼버렸다. 하나님같이 된 거를 인정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선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야다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수위가 높은 성인 로맨스나 영화를 봐도 돼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애들이 너무 그렇게 선정적인 드라마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커야 돼요. 커서 분별력이 생길 때에 그걸 봐야지, 분별력이 없을 때 그런 걸 야단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어른들은 칼이나 톱을 사용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애들은 아직은 사용하면 안 돼요. 좀 더 커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을 때에 선과 악을 야다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질 못하잖아요. 절제할 수 없잖아요. 책임질 수 없으면서 선과 악을 야다 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알게 돼버렸어요. 이제 이미 엎질러져 버렸어. 그런데 생명나무에도 따먹고 영생하면 이거 안 된다. 큰일 난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환경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사람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전에는 마음껏 누리고 살았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 이래 나를 위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는 게 방해가 없어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것도 알레고리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면 찔러요.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하면서 인생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가 늙어요. 병들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안 죽어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처럼 지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서 삶이 지독하게 저주가 임하는데 사는 게 지옥이라 아주 죽고 싶어. 그런데 죽질 않으면,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병이 들고 늙어서 온갖 고장이 와가지고, 그런데 안 죽어.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비극이 된다. 그래서 24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왜?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들어와서 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 그룹은 뭐냐? 우리 모임을 그룹이라고 하죠.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성경에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천사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느냐? 천사는요, 마라크라고 하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는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케루빔은요, 뭔가 이 마라크하고는 다른 천사예요. 특별한 천사예요. 뭐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케루빔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케루빔. 그런데 케루빔이 한자어를 통해서 우리 한글로 들어오니까 그룹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룹은 그러니까 어떤 모임, 연합, 이게 아니고 천사의 한 종류인데 이게 뭐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만 지키는 게 아니고 두루 도는 불칼, 불이 나오는 검이.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화영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회전을 해요. 우리가 CCTV 볼 때요, 딱 고정된 CCTV는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는 쪽으로 싹 가가지고 도둑질하고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360도 회전하는 거는요, 움직임을 따라 다 온다. 고양이가 야구에도 그쪽을 비친다고. 그러면 사람이 발자국 소리 나면 그쪽으로. 그래, 이건 꼼짝없이 다 당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불이 나오고, 그리고 360도 회전을 하니까 절대로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따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생명나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가볼까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계시록의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겁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미리 가서 보고 생생하게 보고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는요, 네가 본 이 모든 것을 책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보냈는데, 이 교회에 보내는 내용 중에 생명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본 천국에 가봤더니 나오는 생명나무가 나와요. 자, 그것이 바로 계시록 2장 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뭐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기는 자는 뭘 이겨요?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시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와가지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정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에서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도에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얼마나 시험이 그랬으면.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에는 아주 화염검으로 그룹으로 이거를 철동같이 지켜가지고 완벽하게 차단이 됐었는데, 예수님 계시록의 말씀에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 열매, 내가 그를 먹기 위해서 몰래 에덴 동산을 찾아가지고 그를 담 넘어 들어가거나 훔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 이 말씀을 교회에다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봤더니 천국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인데요. 앞부분은 떼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가서 봤더니 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보니까 그게 강이 돼요.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쫙 심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늘 보면은 그 냇가, 그 뭐 물이 흐르는 곳마다 희한해요. 제가 사는 곳만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죠. 그 버드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어요. 이게 쭉 쳐져 있어요.
그게 또 물을 그 정화시킨다네요. 어디를 가나 하여튼 물이 있는 곳마다 좌우에 쫙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게 참 운치 있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바람에 흔들리면. 하늘나라 갔더니 버드나무가 아니고 강 좌우에 흔하디 흔한 나무가 뭐냐? 생명나무더라는 거예요. 쫙 심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더라.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1월 달에는 A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는데 2월 달 가면 다른 열매를 또 내더라는 거예요. 3월 달에 또 다른 열매. 12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열매는 이제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이 제철 과일을 먹어야 된다. 과일뿐만 아니라 나물도요 제철에 먹는 거. 그래서 봄이 되면 꼭 냉이 캐서 먹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냉이국 된장에다가. 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초도요 아무리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제철에 따서 채취한 것 그게 효과가 더 있는 거예요. 제철에 먹는 거 그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열매니까. 그런데 사람 몸에 이제 너무나 좋은 건데 이걸 먹으면은요 예를 들면 몸에 붓기가 싹 빠진다. 몸에 독소도 싹 빠진다. 2월달 열매는 또 3월달 열매는 염증이 있었는데 그거 먹으면 염증이 싹 빠져버려. 열매는 몸에 좋은 효능이에요. 그런데 잎사귀는 또 뭐라고 그래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애당초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걸 먹고 건강하고 해야 되는데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먹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여러분 다칠 수도 있고 무리해서 기능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잎사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만국은 뭐냐? 여러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이게 뭐냐?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의 하나님이라는 거고, 만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국 모든 것을 애당초 잘못되지 않게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잘못되면 그거는 이제 잎사귀가 들어가가지고 잎사귀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니.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잎사귀로 하면은 거짓말같이 병이 낫고 거짓말같이 기능이 회복되고 이게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창세기에는 철저하게 무섭게 완벽하게 차단이 됐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게 흔하디 흔한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님의 생명나무.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이 생명나무. 자, 우리 역사를 BC와 AD를 가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BC입니다. Before Christ, 영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뒤는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안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후, 이후, AT로 나눈 것처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부처님을 믿어도 BC와 AD로 세상을 나눕니다. 알라를 믿어도 BC와 AD로 나눕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이것이 그런 것처럼 생명나무의 차단과 해제의 그 요인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은 차단입니다. 예수님 오신 뒤에는 해제입니다. 완벽하게 해제가 돼요. 그 불칼에 다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구약 신약의 이제 시작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창세기 구약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읽어볼까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뭐냐? 사람들의 빛이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하는데 이 생명나무도 화영검으로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의 상태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잘못됐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똑같이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프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합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배가 고프니까 40일 금식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러났어요. 또 아담은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안에 들어가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찢어버리고 부활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바로 생명나무를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는 알레고리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또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빛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안에 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화영검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마음껏 이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접속이 끊어졌었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와이파이도요 들어오면 간단해 버려요. 안 들어오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예서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이 컴퓨터도 그렇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먹통이고 답답하고 그런데 와이파이가 들어와 버리면 모든 게 다시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열리면 이제는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 잘 믿고 안전하고 번영하면서 온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수에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오게 해서 바다가 풍성해지고 공단이 더 발전하고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여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산정형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 자녀, 산업, 건강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